반갑습니다. 우리 자업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 받고 목사님 또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안 가신대요. 그런데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영도 장로님 오늘 예배에서 제가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아무것도 걱정 많이 했는데요.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위대한 두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대조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크게 쓰임받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랍비로서 또 대학자로서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사역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으며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늦게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상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삶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십자가의 순환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극구 만류했습니다. 만류했다 그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버크라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참 그렇게 꾸짖었 정도로 만류를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더 낫고 더 많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 답답한 시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3번이나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3번 다 자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돕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서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 언제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 6명도 함께 우리도 그러면은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들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업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오자 누군가 수풀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했다가 9시나 10시쯤 되어서 돌아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식사는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한 식사는 바로 이 아침 식사입니다. 이 아침 식사는 거창한 만찬이나 잔치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하신 데는 단순히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식사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 예, 우리 밥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이야 밥 못 먹는 사람 없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같이 만나면은 예,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밥이 이처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밥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 행위보다도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전도사 때입니다. 부교육자로 부임한 지 바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주일날 하루에 한 청년이 등록을 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 형제인데 대신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 생활 한 몇 년 하다가 이 길이 자기의 길이 도저히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는 그냥 내려놓고 그 길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근제상 가게, 제법 큰 가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또 그를 데리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시킨 겁니다. 예, 등록을 시키자 이제 교육전도했으니까 제가 너 그러면 교사라도 해라, 교회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간에 교사 세미나가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세미나 첫날입니다. 저녁 7시에 되어서 시간이 되어 제가 소예배실로 내려가는데 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그랬습니다.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일 끝나고 늦어서 지금 바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 그러면 밥부터 먹고 오너라. 제가 밥부터 먹고 오라 그랬어요. 배고파 안 된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먹겠습니다. 그래. 안 된다. 배고파 안 된다. 밥부터 먹고 오너라. 좀 늦으면 어떠니?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분식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일 그만뒀습니다. 그래. 왜 그만뒀니?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요. 아침 7시도 안 돼 나와가지고 세멘트 나르고 그 뭡니까 모래 다 공사장마다 날라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막 새카맣게 해가지고 배쩍 말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 나오겠나? 집이 어디냐면 화원입니다. 화원. 저희 교회는 동대구역 근처에,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겠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전도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안 떠날 겁니다. 그래요. 참 반갑죠. 고맙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을 겪어보았지만 지난 세미나 그날 첫날 저녁에 목사님 밥부터 먹고 오라 말씀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실 목사님이 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너무 자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첫 마디에 밥부터 먹고 오라. 그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하면서 아마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이 아직 저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참 잘 섬겨요. 잘 섬깁니다. 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엄청난 그런 성적표가 아니라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밥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전도 나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흥분해서 그렇게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전도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갑니다.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시작.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화려한 사역 보고보다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전도하다가 지쳐버린 그 제자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보다도 회복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테랑 어부들이 아닙니까? 그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옛지급으로 도망쳐온 제자들, 그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들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실패를 책망하거나 관계를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여기 와서 밥 먹고 힘내라. 위로하시면서 직접 생선과 그리고 떡을 떼어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무조건 밥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어디서 그랬습니까? 빌라도 뜰에서 숯불을 피우는 그 자리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 씌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밥상의 자리는 추궁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돋보기를 대고서라도 그렇게 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원래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좀 달라요. 우리 성경은 참 너무 점잖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참 그렇게 물었지만 참으로 싱거운 그런 번역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번역합니까?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지. 너희 잡은 것도 없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짓궂은 질문이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령으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없음이란 단어는 인간의 빈 그물을 확인사살하는 그런 잔인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워주심이 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반전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화로 잘 만들어서 영화를 보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 카메라에 지금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빈배,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한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 되고, 그 배경 위에 우리 주님께서 고기 153마리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대조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새벽에 들려오는 너 가진 것이 없지? 이 질문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비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내 힘을 빼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진짜 아침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다정한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지만 그 빈 그물에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침 식사의 자리의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언제 하셨냐는 것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신 다음에 그 은혜의 그 포만감 위에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배가 굶주리게 있고 허기진 상태에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의미가 3번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네가 이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질문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한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함께 있는 6명의 제자와 비교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최상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최고를 요구하고 주는 것도 최고를 주어야 합니다. 자선의 사랑은 의미도 없고 요구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질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찾으시고 최고의 사랑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과 비교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어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소는 것 같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로 그렇게 그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친구처럼이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또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실패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양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도 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다가 새벽에 만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또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낚으면은 그 고기는 여러분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된 일을 주님부터 맡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일,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이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할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대답하기 힘드시죠? 네,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아기 낳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기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예, 대답 잘하시네요. 키우는 게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아기 키우다가 아기 엄마들, 젊은 아기 엄마들 뭐라 합니까?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낫다 그랬죠. 그만큼 아기 키우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영혼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 더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일감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3번 실패했지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예. 사명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있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으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70이 좀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 없었을까요? 실패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30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에 건강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영도 장로님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도 건강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40대기 전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회사 우리 60년대 70년대 라디오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노래 나와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전하는 계몽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나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기간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중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귀가 딱가리 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릴 때 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중공업이 이렇게 된다. 기간 산업이 이렇게 된다. 그때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희갑이하고 황정순 씨가 주연이 돼 나왔던 꽃피는 팔도강산인가 아마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포항제철 나오더라고요. 그게 꽃피었어요. 포항제철. 저기 가야 된다. 내가 일할 곳은 저기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는 그냥 바로 원서 내고 바로 입사해서 정말로 신이 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또 무엇을 많이 줘요? 예? 예? 크게 얘기하면 무엇을 많이 줄까요? 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월급요? 똑같아요. 일 잘한다고 월급 더 많이 줍니까? 뭐를 많이 줄까요? 일거리요, 일거리. 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맡기는 겁니다. 계속 맡기는 겁니다. 30대 좀 넘어서서 30대 만으로는 29이죠. 그때부터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맡기는데요. 여러분 1, 200 정도는 그건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0 단위가 넘어갑니다. 프로젝트 하나 하면.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3개, 엄청나게 큰 거를 3개 하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기에는 몸이 완전히 망가져. 완전히 망가져. 재밌는 일도 여러분 넘어야 한번 망가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불가능하다. 안 된대요. 휴직도 3번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직하고 짐을 다 사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이스택으로 이사 나오는 날, 우리 그때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올라갈 때 2월 달입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에 학년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회사 그만둔다는 말 듣고 둘이가 이불을 덮어쓰고 너대 시간으로 그래. 너대 시간으로. 그래서 이삿짐을 트럭에 보내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집사람 차를 몰고 오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정말 몸은 완전히 망가졌지요. 그래 대구 들어와서도 뭐 직장을 일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2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것,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그진 집에서 누워있다시피. 여러분, 그 실패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2년 동안에 주님은 나를 찾아주셨고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육신으로 계셨다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저에게 그대로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입니다. 너에게 건강 없지? 너 가진 돈 없지? 너 희망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갔지만서도 부르시니까 꼼짝 못하고, 목회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워있으면서 제가 공부했어요. 신학교 공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누워있으면서 집사람이 문제를 불러주면 제가 답하고, 우리 집사람도 시험 쳤으면 같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이영도 자매님도 몇 달 계셨죠? 오래 계셨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그냥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 목회의 자리, 이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이 목회의 자리 제가 했겠습니까? 나라 살리는 일보다도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주님의 사랑 붙드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사랑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인생 여정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영도 장로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